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우리 모두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동방박사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기 예수 경배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사건입니다. 더구나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 누구도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메시아로 오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상상조차 못할 그 어마어마한 그 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환영하고 기쁘고 그리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심각한 사건이 되고 또 큰 소동이 일어날 정도의 아주 정치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의 경배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세상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경배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물론 경배를 받을 만한 덕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이 사라져버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이 시대가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중심적으로 많이 흐르다가 보니까, 변하다가 보니까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경배할 대상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누군가 내가 존경하고 따라가고 경배할 만한 대상이 나에게 없다? 이것은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들은 먼 나라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경배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페르시아인데. 그런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먼 나라에부터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는데, 한편에서는 소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같은 사건에 같은 장소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극과 극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신앙과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아울러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신앙은 바로 경배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헤롯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냉혈적인 동물처럼 누구든지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자식이든 아내든 누구든 간에 다 암살하고 죽이고 처단해버리는 그런 아주 극악스러운 왕이었다고 역사가들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법인 거죠. 자기가 최고인 거죠. 요즘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법이에요.
이런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될 아기가 탄생했다고 하는 이 소식은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니었을까 능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의 신앙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만 봤는데도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고 믿고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이분들에게 신령한 믿음이 충만하게 있었고, 신령한 눈이 떠져 있었고, 타락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것도 페르시아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신앙은 경배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박사들은 동방,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로부터 약 7,000리길,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 2,800km 정도 강과 산을 넘고 사막을 넘어서 달려왔고, 별을 보고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별 보려면 언제예요? 낮에 봐요? 아니요, 밤에요. 깜깜한 밤이 돼야 별이 보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왔겠어요? 그 먼 거리를 낮에 달려온 게 아니에요. 낮에는 자고 밤중에 달려왔을 거예요. 얼마나 길이 험했을까요? 앞이 보이지도 않을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요, 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별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별 따라가는 신앙이거든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 뜻대로 다 하려고 하면 그게 왜 신앙생활이에요? 진정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연약한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뜨거운 사막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 한번 하겠다고 낙타에다가 그 몸을 싣고 달려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박사들은 누굽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우대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들이 모든 걸 다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그 먼 길을 아기 예수를 보겠다고 왔느냐 그래요. 왜 그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버리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생각하면, 오늘날 믿노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겹쳐보면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있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세상 것을 얻으려고 온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교회에 세상 것을 얻으려고 오십니까? 그럼 여기 안 오시죠. 세상 것을 얻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이 동방 박사들은 세상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다 가져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근데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될 그 죄사함과 그 구원과 하늘의 평화가, 영원한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에 하늘의 것,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이런 심정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목적 가지고 교회 다니지 말고,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할 때 아기 예수의 머리 맡에서가 아니라 발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의 신앙은 바로 경배의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그 소식을 듣고 그 별을 보고 쫓아와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린 후에 특별히 귀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귀한 보배를 담는 그릇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마다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 또 아니면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보배합에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라나면서 세상의 이 구경 저 구경 이것저것 경험하다가 보니까 아, 이게 좋겠네, 저게 좋겠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보배를 내 보배압에다가 담는 거예요. 이 보배압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보배를 담고 사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배압에 나름대로 보배들을 다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최종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황금이고 유향이고 모략이었던 거예요. 오늘 페르시아에서는 황금이라고 하는 이 황금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 황금을 대개는 왕에게 예물로 바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 그러면 이거 왕, 이게 아주 그냥 페르시아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황금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는 이제 당신을, 이제 이 황금이 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믿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도가 목사를, 목사가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달라지고 신앙도 달라집니다. 마음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져요. 근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오늘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부터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인 거죠. 동방 박사 중에 한 사람은 보배압을 열어서 유향을 가지고 있다가 그 유향을 아기 예수께 선물로 드립니다. 유향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제사장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죄를 흰 양털같이 다 씻어주실 대제사장으로 믿고 깨닫고 섬기겠다고 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예물이 바로 이 유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께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 드리시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대제사장인 것을 깨닫고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예물이 무엇입니까? 모략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망을 패하시는 신성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라고요. 진정 예수님은 사단 마귀가 가진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동방 박사가 고백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던 그 보배압이 열리면서 귀한 예물 세 가지가 드려짐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보배합을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여기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자기 자랑만 하며 자기만 내세우고 자기만 제일인 줄 알고 살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별을 따라와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자신과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실 왕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죄에서 건져주실 구세주가 바로 아기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바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주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 동방박사들은 바로 이제 아기 예수 한 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하면서 세 가지 보물을 다 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 마음속에 아기 예수를 모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늘 부러운 게 많으세요? 나도 저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왕으로, 그리고 정말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더 부러울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사들은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한 후에 자신에게 다녀가라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자기도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동방박사들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복종하기로 변화되고 거듭난 겁니다. 헤롯 대왕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왕권에 복종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냐, 이 두 갈래 길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까지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내 왕이시라는 이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는 주님 때문에 부활할 것이고 주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걸어가는 동방박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변화를 완전히 입고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왔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 길은 익숙한 길도 경험 많은 길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그 소망의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이제는 가보지 않은 새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올 때는 별을 따라왔지만 이제는 별을 품고 동행하는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걸어가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의 고민이 없어요. 더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내가 더 이상 소유할 것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나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여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